그 언약 신약이라고 하면 성경을 뜻한다고 했었는데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언약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네, 약속을 뜻한다고 했었는데 이 아담 언약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죠? 형빈 형제? 예수입니다. 네,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마지막 날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죄를 다 뿌리를 뽑아 죄를 근절시킬 것이다. 죄를 모두 없앨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을 했고요. 노아 언약은 뭐였죠? 그 무지개요?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무지개 언약이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무지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무지개는 그냥 마냥 이쁜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뭐라 그랬죠?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빠뜨렸던 게 바로 이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이 뭘까요? 다경달아요. 십계명? 맞아요. 십계명.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언약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를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런 이게 단서가 붙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은혜 언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 그 그래프를 그렸었죠. 이런 그 크레센도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처음이 아담 언약, 두 번째가 노아 언약,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지막이 완성이신 예수.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아담의 언약 가운데서 사람들이 또 실패했기 때문에 노아 언약을 주시고 노아 언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게 바로 이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 결코 실패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제 말씀이 여호수아 본문이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미와 아직. 이 이미와 그 이미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복음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아직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어제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이야기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간단하게 넘어가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그게 바로 마태가 나타내고 싶었던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걸 머릿속에 두고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로. 탄생과 성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책 피고 한 번씩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18절에서 2장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자꾸 이제 누가
그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물어보면 자꾸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 정착을 하는데 이 내용 이제 뒤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보죠. 자, 마태복음의 처음은 이제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는데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일어나요. 이 기적적인 개입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해주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시고 천사가 개입을 합니다. 즉 거기서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의 등장을 그 임마누엘의 그 사역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임마누엘의 사역이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에도 그 제가 적어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그 다윗과 같은 새 왕의 출현을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방박사들과 예언의 성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 구약의 인용이었다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볼 때 그 동방박사와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따라온 건데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에 눈이 멀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네, 민감한 문제니까 다음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장례식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속된 말로 시체를 닦을 때 그 유황과 몰약을 통해서 몸을 닦고 그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제가 밑에 각주에도 드러났죠. 이 솔로몬이 이방 나라 왕들의 그 예방을 받을 때, 그 예우를 갖추는 방문을 받았을 때도 이 황금 유황 몰약을 받았었는데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예수였잖아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그 예수가 그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호세아 11장 1절의 그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언이 성취되고 구약의 모습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지금 마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잘것없는 나사렛에 정착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인의 왕이고 온 만물을 구원하실 예수님이라면 부자 동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자라셨어야 하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고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이런 말도 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의 준비라고 하는데, 이 공생에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죽으시기 전까지를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첫 이제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유년기가 아예 없어요. 누가복음엔 예수님의 유년기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유년기가 아예 없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다 떨어지고 바로 공생애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선포의 핵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3장에는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께 드리는 그 물 세례가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말라기 이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에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이 요한의 복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복장과 똑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복장을 했다면 구약 성경을 머리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엘리야처럼 입었다는 것은 저 요한의 옷이 엘리야의 옷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언하는 사람 아닌가요? 예언하는 사람. 맞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선자에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예언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아까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시대가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죄를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물세례가 의미하는 건 있습니다. 뭘까요? 물의 의미가 뭘까요? 물세례에서 물의 의미. 새롭게 되는 것? 그쵸. 물은 씻어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은 죽어요. 죽음을 뜻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그 침례교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냥 이제 그 물의 의미를 담아서 목사님이 손에 물을 약간 적셔서 머리에 얹어 주시잖아요. 침례교는 실제로 그 예배당 뒤에 욕조가 있어서 그 예배당에 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세례들은 물속에 담가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에서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벼운 의미로는 내 죄가 씻어지는 의미를 깨끗해지는 의미가 있는 거고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물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물세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자신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응답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무슨 소리냐?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거부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선민사상을 버리라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죠. 선민사상이 뭐라고 했죠? 착할 선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한은 그거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죄인일까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선민선을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넓게는 방금 다정자매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 즉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마이크 껐어요. 자, 그래서 이 선민사상을 버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저희 아내가 어떤 책 큐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의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었던 거죠. 당시 선민사상을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성례라고 부릅니다. 그 카톨릭에 가면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그 성스러운 예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예식을 하는데 성스러운 행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도 성스러운 행사고, 뭐 목사 안수를 받는 사제 서품을 받는 것도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7가지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7성례를 이야기하지 않고 2가지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2가지로 또 나누게 되는데,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 이 2가지로 나뉩니다. 물세례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걸로 뭔가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확실히 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증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표, 선언, 뭐 공인, 뭐 이런 공식적으로 선언해주는 거지, 물세례 자체가 뭔가 영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근본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 어떻게 변해요? 죄인에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성령세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되는 거죠. 진짜 내 고백.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결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역 시작할 거다. 순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3장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는 취임식 같은 거예요. 왕의 취임식,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게 3장의 내용이고, 자, 3장 15절에서 이제 보면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3장 15절 우리 형빈 형도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죄사함이라는 열매를 나중에 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와, 하나님 이제 이제 사역 시작하신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펼쳐질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시험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의 시험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예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루 굶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굶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일 동안 줄이셨다.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내 상태가 거의 반 죽어 있겠죠. 반 죽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온갖 예민해지겠죠. 사람이 먹질 못하니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40일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40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40년, 40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사탄이 광야로 끌려갔어요.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자,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왜 떠올리게 하시냐면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공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장을 가지고 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떡은 뭐죠? 음식이에요. 음식은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험인데 너가 지금 육신으로 가장 필요한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사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 사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그때 약속이 있었죠. 당일에 먹을 것만 먹어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먹지 마라. 안식일에는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내일 만나 메추라기가 없을까봐 내일 것까지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 안식일에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욕심을 부렸던 거죠. 불신의 증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요즘에 그 설교 시간이나 큐티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거 보면. 그랬을 때 이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그러면 너 천사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로 교묘히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의 주요 주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된 방식이죠. 말씀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김정 목사님께서 외부하실 때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제가 학부 4학년인가 3학년 때 집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 전도자를 제가 만났어요. 그때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이 뿜뿜했는지 올 테면 와봐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많은데 자, 우리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하는 그 논리에 말려서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단들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런 속임수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면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교묘히 속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 세 번째 시험은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걸고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탄이 정말 멍청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땅인데 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 마지막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 하나님은 사탄하고 타협을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3장에서도 봤고 4장에서도 봤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하냐? 은혜가 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순종의 자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짧게 제 간증을 나누자면 저는 20살 때 저는 원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게 전투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눈도 지금은 라식을 한 거예요. 라식을 하고 이빨도 2개가 없어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은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 가까이 꿨던 그 파일럿의 꿈을 그때 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약은 먹질 않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졸업식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서가 너 고2 때 너 우울증 전교 5 손가락 안에 꼽혔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내가 그때 뭐 치료를 받을 텐데 그땐 얘기 안 하고 졸업식 때 뭐하러 얘기하는. 어쨌든 내가 우울증이었구나. 내가 그게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꿨던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그랬는데 제가 20살 때 교회에 이제 형 누나들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너무 재밌어 보여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가던 놈이 수능 기도회 때 한 번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가서 봤더니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굳어진 한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한 가지 법칙. 그게 뭐였냐면은 그냥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순장방에 큐티도 남기게 했는데 이거였어요.
원석아, 너 찬양팀 할래? 네. 재밌어 보여서. 원석아, 너 선교팀 할래? 네. 원석아, 너 성경 공부할래? 네. 그렇게 했는데 원래 저의 의도는 재밌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찬양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재밌어 보여서 뮤지컬팀 재밌어 보여서 선교팀 재밌을 것 같아서 일본 선교 가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거든. 일본. 다시 일본에 가보고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가자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는 나라냐? 난 일본 갈 거다. 안 된대. 절대 안 돼. 너는 아제르바이잔 나랑 같이 가야 된대. 그 아제르바이잔 가는 거 준비하다가 제가 신학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던 그 순간순간마다 그 단계마다 제가 뭘 했었냐면은 그냥 순종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좀 바쁜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핑계댈 게 너무나도 많은 게 오늘날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어제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장에서도 말씀하셨고 4장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계속 순종하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꾸 숙제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서 저희 그 단톡방에다가 내일까지면 될까요? 내일까지? 수요일까지 정리해서.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6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사탄 누리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끝날 문제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1번 같은 거에 금방 답할 수 있겠지만 2번이나 3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내 시간을 들여서 좀 집중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 두 번째 시간 어제 그 프린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더 보도록 하지요. 그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인데 이게 되게 훅훅훅 지나갈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주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훅훅훅 지나갈 거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벗어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빛이 비칠 것이라는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1차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했다 라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여기서 5장에서 7장에 드러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옛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 한자라서 너무 어려운데 산에서 하시는 설교예요. 산상수훈은. 이 5장에서 나오는 7장에서 나오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인데 저희는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변방 사역에서도 보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하신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요즘에도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이유는 나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 라고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 산까지 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을 치유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그 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게 바로 그 치유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장 한번 볼까요? 5장의 3절에서부터 12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다녔으면 한번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쭉쭉쭉 복이 있나니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가르치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왜 소망이냐? 복이 있나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다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금전적인 복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 약간 성령 세례에서 얘기했던 거듭난 걸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삶은 성도의 삶은 거듭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등장을 하는데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라고 순서를 명확히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시는데 참된 제자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시고 나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즉 구약이 미완성되었지만 그 구약을 내가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의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의를 추구하도록 요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48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perfect,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완벽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를 그때 엄청 많이 한다고 저번 주에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티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너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다면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형빈 형제, 대표 기도 어디서 해본 적 있죠? 셀에서도 해본 적 있나요? 순회도? 네, 대표 기도 처음에 어떻게 했었습니다. 해요? 어, 어, 혹시 잘 못 들어가지고 아, 혹시 다시 한 번만. 대표 기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그쵸. 하는 것 같아요. 감사. 네. 다경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셀 장이니까 순장이니까
대표기도를 많이 할 기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통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가 보통 그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감사합니다의 원래의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다 아시죠?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까지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 주기도문의 거의 40%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끝나고 그 한 줄로 끝나고 뒤에 바로 우리의 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주 이렇게 너무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들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패턴이 올바른 기도의 패턴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큐티를 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큐티.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먼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큐티를 하자고 하고 큐티를 해서 이제 그 나눔을 해보면 그 큐티의 내용들이 보통 자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얘기. 내 삶이 이랬다. 내 삶이 힘들었고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큐티의 우리 얘기가 보통 90%인데 큐티는 우리 얘기의 90%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90%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을까? 그거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바로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18절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성경 피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외식하지 말고 그리고 2절, 3절, 4절 보면 구제하라 라고 했는데 보통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자고 하면 어떤 결론이 어떻게 큐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갚으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제를 해야겠다. 뭐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1,000원을 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결단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드러나지 않고 내 결단만 등장을 하고 있는 제 큐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내가 구제를 해야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큐티를 더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으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체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린 사람들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구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거에 있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4절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비록 이걸 내가 했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이제 형빈이 형 저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여자친구 있었던 적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아, 감사해요.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저와 지금 제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집이 서울이고 아내 집은 의왕이었는데, 저 의왕까지 매일 출퇴근을 시켜줬었어요. 출근, 퇴근을. 매일 만나고, 그리고 아내가 뭘 더 좋아할지를 아내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캐치한 다음에 그걸 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뭐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아니야, 안 좋아하지. 저희 아내는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고기가 사람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소고기를 먹으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내가 소고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내에게 이게 좋다는 이유로 그거를 먹이면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는 정도만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는 그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아,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수백, 수천 가지, 수억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냥 단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서 내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면 성경책을 왜 읽지라는 회의의 감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캐치해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잊지 말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큐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죠. 그렇게 큐티를,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재물.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가지고 살 때 너희가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등장하는데, 7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등장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게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좁은 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어야 하고 성도의 삶에는 그 행실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참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면 한번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과 9절에서 이제 치유와 이적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치유와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하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난 치유의 은사를 가졌어. 라고 말하면서 또는 방언의 은사를 가졌어. 뭐 신비한 은사를 가졌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뭐 치유의 뭐 되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신비한 능력만이 부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뭐 하나의 예로 그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 은혜와 진리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반에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방언해? 아니 나 방언 안 하는데 너 방언 안 하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방언해야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런 이적, 치유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지 모두에게 준 은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 읽어보시면서 제가 지금 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책 기록하시면서 보세요. 꼭 오늘 이거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2차 사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사역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제자요? 제자, 그쵸? 제자입니다. 12제자. 12제자를 세워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는데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지죠.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시고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준비시키시죠. 자, 그러면 왜 12명일까요? 12지파. 그쵸? 맞아요.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건데 그 구약의 12지파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씨름했던 사람들인데 그 12지파에 상응하는 거로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런 12지파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 비밀에 숨겨져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11장 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요한이 이제 갇혀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근데 옥중에 갇혀서 이제 그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세례를 줬을 때는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이제 심판을 할 거고 이 로마 군대를 완전히 다 박살 내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치유하고 기적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게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거죠. 뭐 하고 계세요?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요한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시죠. 이제 그런 귀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그 뒤에 이제 12장이 나오는데 12장에 이제 세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세불, 세 번째는 표적인데 안식일의 주인 누구냐라고 이제 안식일에서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팠는지 이제
당시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뭔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엘리트 코스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뭐 낚시하던 사람이고 뭐 집에서 있던 사람들이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평민들이었죠.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밥을 먹네? 예수님이 얼마나 뭐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을 대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편을 드시죠.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제자를 욕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바알세불.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 이제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넌 지금 너가 누구길래? 너가 뭔데 지금 치유를 하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12장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3차 사역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13장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실한 제자를 통해 뭐가 확정될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아이패드가 잘하고 왔네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신실한 제자를 통해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며 배척 가운데 계속 사역을 하셨다. 이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천국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게 등장하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걷게 된 베드로의 사건, 뭐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툼의 사건,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 다 세 개 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여기서 살펴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밑에 각주에도 드러났는데 이 비유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혹가다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건 도저히 진화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이라는 조체가 반드시 존재한다. 뭐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뭐 별이 뜨고 뭐 꽃이 피고 이런 것들, 공기가 정말 적절한 비율로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라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특별 계시예요. 누가 특별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천국은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천국 비유를 들었을 때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천국의 비유를 듣고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게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겨자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씨 뿌린 자의 그 마음밭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성경책인데 그 말은 성경책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잠언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아, 역시 인생은 헛돼. 인생은 덫이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인문학적인 결론 내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그래 인생은 덧없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헛되니까 인생은 무용지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해 라고 잠언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잠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모든 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그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데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 장충교회에 와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건데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의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말씀 카드를 뽑아요. 헌금 바구니에서 말씀 카드를 딱 뽑아서 올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는데 장충교회는 그걸 하질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했었는데 맞아요. 성경은 한 절 한 절을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누가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카카오 그 메신저 상태 메시지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자신의 프로필에 이제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개업할 때 그런 그 문구가 달린 그런 교회 나무 판자를 이게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누가 했단 말이냐면 욥의 친구가 했단 말이에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이 너무 힘들 때 그 옆에서 야 너 지금 힘들지 견디고 이러려면 너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했던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욥의 친구들을 혼내셨는데 사람들이 성경의 그 한 구절 하나만 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의 눈으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특별 계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봅시다.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북으로부터 남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자신이 죽으실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1차 예고가 16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1차로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변형을 보이시죠. 그 구름에 이제 올라가셔서 구름에 이제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6절에 나오는 이제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반드시 밑줄이 쳐져 있어야 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을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주죠. 하나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무지무지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베드로가 탈탈 털려요. 그 뒤에 등장한 내용 때문에 아직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도 보여주시고 아직 너희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 탓이냐면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굉장히 심한 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 1절에서 13절인데 하나님의 음성의 선언, 아까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천사의 음성처럼 17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의 선언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후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쫓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혼내시는 거죠. 아직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미숙하다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면 되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2차로 고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서로 연합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뭘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17장에서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18장은 이제 공동체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겸손과 용납으로 연합하도록 권고하심. 되게 어렵죠? 공동체 윤리. 쉽게 말해서 서로 연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겸손하고 또 용납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용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용서와는 약간 달라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 용서라고 해요. 근데 용납은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품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권고하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나눔의 시간이 길었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따가 수요일까지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차 예고만 하고 마치죠. 자, 이제 유대 지경으로 점차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고난을 계속해서 예고하시는데 천국의 역전된 새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살아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비유, 포도원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자의 비유는 뭐죠? 부자의 걸 다 팔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그냥 떠나버리죠. 포도원 비유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큐티를 하겠지만 포도원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달란트를 주는데 그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미리 와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게 되니까 이제 따지죠. 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급여를 받냐라고 따졌을 때 그건 주인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언제부터 와서 일했던 건 상관이 없어. 너가 먼저 왔든지 너가 나중에 왔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십자가.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누가 그 옆에 앉을까요? 내가 옆에 앉을 겁니다. 내가 옆에 앉을 겁니다. 현실은 또 싸우고 있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맹인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맹인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자기를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되는 것이 다음 장을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3차 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처형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주권과 은혜.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 누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거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를 뜻해요. 다 쓰기 귀찮아. 다 쓰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보통 판서할 때 이렇게 하는데 주권과 은혜가 뭐냐면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은 주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